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새 언약이 이때 이 언약의 표징, 이 언약의 표징이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사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 사인입니다. 이게 잡으면 이게 십자가에 주님이 다루신 형상입니다. 이 새 언약 속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이 표징이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인, 이 서명이 도대체 뭐일까? 오늘 이 사인만, 언약의 표징만 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는 전체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데 쌍방 간의 체결이거든요.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쪽에 대한 사인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대한 사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한쪽도 상대방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아니라 이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부터 하나씩 도대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이 뭐인지를 한번 이 시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분명히 당사자가 사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쪽에 사인을 봤더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내 사인이 있는 줄 알죠? 역시 하나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인 거예요. 도대체 무조건적인 언약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은 쌍방이 있어야 되지만 이쪽은 일방인 거예요. 상대방을 유익하기 위한 약속이 언약이다. 이것이 단어 해석인 거예요. 저도 이 말을 구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계약이 있으면 약속일 때 계약이 있는가 하면 그게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가 아니라 일방적인 거.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언약의 표징에는 뭐가 있다? 도대체 할례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언약의 표징인데 도대체 할례가 어떻게 해서 언약의 표징이 되고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언약의 표징이 되는지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그 기록을 듣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주셔요. 어느 때? 새벽에. 그래서 학자의 그 지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일까? 그렇다면 가장 큰 축복이 뭐일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장 축복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언약 속에 사는데 요쪽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요쪽에 내가 쌓이는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쌓이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것을 대신해서 하려는 것이 뭔지를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상한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행위 언약이란 말 속에 그 단어가 있지만 도대체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충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려고 하는 언어의 표징이 뭐인지 안식일에 대한 언어의 표징이 뭔지를 한번 제가 쭉 말씀에 토대 삼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그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15장 자, 한번 찾았으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리한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근데 그 15장 12절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15장 17절 18절 그 지나가심은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걸 좀 보자고요. 창세기 17장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자, 언약의 표징이 영원히 대대적으로 그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할례를 직접 보시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책이란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할례를 바라보시다. 그럴 때만 그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할례가 혹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인이 할례인 줄 알고 그거를 애써 지켰던 거예요. 아니 너의 육의 할례가 그래서 이것을 고로새서 2장 11절에 가보니까 이 할례가 바로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육의 몸을 완전히 벗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으로 행한 것이 할례인 줄 알고
언제든지 자기가 그것이 참 유대인인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분할 때 그 할례를 구분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계약서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보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사인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영혼이 유효하다. 저도 이참에 말씀을 봤을 때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내가 여기다가 나 할례 했음, 내 이름을 쫙 써놓은 줄 알았어요. 쫙.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바라보면서 제가 창세기 15장을 쭉 읽으면서 어떤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일방적인 언약일 텐데 잠든 사이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사인을 바라보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접어서 안식일을 또 하겠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뉴 커버넌트가 도대체 뭐일까? 자, 지금으로부터 그 주님이 오시기 전 약 63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그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죠. 선포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새긴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대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잖아요. 600년 지난 후 테텔레스타에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를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요? 성령이 맺게 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면 그때 새 언약 속에는 그렇다면 도대체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쫙 여기는 당신은 여전히 사인했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이라고 하는 예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표라는 언약의 사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디밀어지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설명했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갈 때만, 예수의 피로 묻은 증서를 내밀을 때만 하나님께서 유효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여기에 어떤 것을 더 붙입니까? 누구의 피를 여기다가 더 사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인된 그 새 언약, 그 피에 의지하며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이요. 자, 제가 요약을 할게요. 자,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벗어난대요. 그러면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피.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증서를 내밀지 않을 때는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전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도대체 사도행전이 전한 온 생애를 다 걸쳐서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바로 28장 31절에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그 예수에 대한 모든 것, 저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그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 영원한 언약,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묻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그 내 새 언약 속에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속에서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하고 그 어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대신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의 진수잖아요. 평생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뿐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고 네 마음에 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한자.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모든 자손들에게 주신 안식일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뭐냐고 할까? 자,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뭐일까요? 자, 나라의 3요소. 바로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이 살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바로 주권이 올바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보이지? 예레미야 20장 20절 찾아보자고요. 예레미야 20장 20절. 죄송합니다. 예스겔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요. 예스겔 20장 20절이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증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을 바로 증거내는 그 안식의 언약의 사인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인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그것보다는 그 안식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구별된 그날의 주일에 내가 와서 저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새 언약,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은혜의 언약이죠. 아멘. 내 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로 쌓이는 그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의 피를 뒤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이게 통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표징이 뭔지를 모르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인하시고 또 이쪽에 사인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잡는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인을 인지하는 자야만 내가 영원한 그 언약이 나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할례로 대신해서, 그러면 내가 그 너 할례를, 네 할례를 보자고 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걸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순전한 언약의 죄악권인데 그 쉬운 자의 피로 가지기 때문에, 피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임을 받는 거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이,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중보자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잖아요. 물론 사도만 그럴까요? 여기는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 내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내가 나아가는 삶을 샀을 때만 말씀을 그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고 보고 만지는 삶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만 그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고 교제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만 그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일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에게 발, 손, 머리까지 씻고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미 목욕한 자라고 누가 말씀하셨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가 완전히 재물과 그냥 비누는 전부 다 씻어. 예레미야 2장 22절이잖아요. 하나님 탁 썼어요. 여전히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네 옆에 가득하다. 그렇다 본다면 예레미야 2장 21절에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의 할례야. 바로 육의 몸을 온전히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그러면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참
유대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가죽을 벗고 하나님에 속한 자. 이때 이미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자표를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한 번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큰 회개와 작은 회개의 연속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작은 회개를 어떻게? 자, 회개하는 삶 속에 믿음의 자표를 날마다 수정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도중에 내가 정했던 자꾸 위치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고 다시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수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그 자표를 수정해야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속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금요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린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그 피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갈 때 그 두려움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서명,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것도 약속인데 그거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사인을 해야 되고 저쪽도 사인을 해야만 성립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그거를 어기면 저쪽에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그 뜻 자체가 틀려요. 쌍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이루기 위해서 맺는 약속이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어보면 약속은 약속인데 사인이 동일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당시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 그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약속들이 저 서명을 보지 못하면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실족하다가 일어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당신이 서명했으니까.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약속. 끝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맺는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예수 피를 굳게 붙잡고 우리 마음이 이미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벗어난 자가 되었다고, 몸은 맑은 몸으로 씻김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는 이미 내가 씻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하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너에게 부어줘. 네가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뜻으로 내가 움켜쥐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일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을 들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이 힘이 날 때, 크게 들릴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음성에
집중하고자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그 음성은 세상의 소리로 덮여있고 그 하나님이 어디인지를 여전히 하나님 어디 계실까? 목회자는 저도 두리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섰을 때만 저에게 들려주는 내가 피로 예수의 피로 이미 너하고 새 언약을 맺었다. 너네 의뢰 속에 거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의 피에 의지하라. 십자가 보혈 앞에 섰을 때만 진정한 참사랑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혹여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그분께서 이미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피의 약속에 의지하여 편을 향해서 오늘 아니 내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내절을 발게 하사 이 날로 온전히 이르게 하시고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임을 영원토록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